65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몸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온니엘이 죽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 평안을 주시고 나서 이 평안을 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이제 신앙이 식어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질병 걸리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 자신을 보면은 저는 어릴 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 형이나 뭐 누나에게 비해서는 막내여서 그래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몸이 좀 약하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생각했냐, 항상 약하기 때문에 싸움을 안 했습니다. 힘도 없지만 싸울 줄도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아오면서 뭐 진짜 대놓고 싸운 거를 뭐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하고 한번 뭐 자전거 끌고 오다가 뭐 이렇게 지키기 지금 나는데 그때 한번 뭐 이렇게 그때도 뭐 치고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뭐 싸워서 뭐 깨진다거나 누구를 또 팬다거나 뭐 이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약하니까 건강에 늘 신경을 써요. 제가 결혼하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부인이 건강 염려증 아니냐고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던데 워낙 이제 예전에 아파봤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간다 이러는데 또 우리 와이프는 조금 아파도 안 가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또 병원을 잘 안 가는, 제가 맨날 건강검진을 받아라 계속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뭐 이 질병을 발견한다든가 그럼 몸이 약하니까 굳이 뭐 싸울 필요 없이 말로 해결한다든가. 이 싸워봐야 내가 이겨도 그래도 또 얻어 터지잖아요.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기는 동안에 또 얻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권투나 격투기 보면 우승하지만 얼굴이 막 완전히 밤탱이가 돼가지고 우승자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말로 하면은 서로 이게 몸이 다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사사 에훗과 또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마지막 31절에 가보면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 세 번째 사사니까 삼갈, 여기 좋죠. 삼손보다 앞에 나오는 이 사람도 또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 줄만 딱 등장하는데 오늘 에훗과 삼갈 둘 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걸 보여준 사사 중에 이 두 명이 나와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다 에훗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장수인데 왼손을 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좀 오른손잡이를 좀 위주로 이렇게 모든 게 나오잖아요. 가위나 주방 도구나 칼이나 이게 전부 오른손 쓰는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 왼손 쓰는 애들은 노트 쓰는 것도 어려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왼손 쓰면 어른들이 막 시골에서 야단쳤어.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그래도 결국 왼손을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왼손이 참 기술이 좋아요. 그 요즘 자완투수라 그래 투수도 왼손이 잘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편견이죠. 오른쪽은 바르고 왼쪽은 뭔가 좀 삐딱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정치에서도 우파 좌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갈등이 생길 때 안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지는 않는 거예요. 말로. 그 말로 이게 설득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런 지혜를 줘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패지만 자기도 맞는다니까요. 그게 이게 참 신기하게도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장군이었거든요. 장수인데 오른쪽으로 칼을 쫙 빼야 되잖아요. 이 쫙 빼야 되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장애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라 이래 나오지만 우리 번역에는 실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 장애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실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버스를 한번 타는 것도 불편하고 요즘은 워낙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해서 그 해피콜 뭐 이런 거 부르면 대구도 그런 게 있죠. 부르면은 탁 와서 이제 모시고 가서 휠체어 채로 태워서 이동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비장애인들보다는 훨씬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당시에는 이 왼손을 쓴다 그러면 좀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럼 오늘 또 보세요. 이 아까 본문 읽어드린 대로 왼손잡이 장군은 장군인데 왼손잡이니까 제일 하급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 지배받고 있는 왕인데 가서 막 조공 바치는 일 얼마나 비굴해요. 장수가 막 상대 왕을 막 쳐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이 조공 바치는 일을 하던 그런 애웃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에글론 왕을 치고 이스라엘을 다 군대로 모아서 이 모압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런 사사가 돼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이 압제받던 모압을 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왼손잡이 장애인 사사 에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약점이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굳이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놀랍게도 소년 다윗이 그 2m 넘는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고 나가서 그냥 때려 눕힌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뒷배경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편해요. 대통령 딸이다, 대통령 아들이다, 뭐 대통령 딸인데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차를 들이받고 이래가 막 법원에 불려 나갔다 안 나갔다 막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딸이었으면 뭐 뉴스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왕의 자식이다 이러면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 뒤쪽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뒷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한 걸 굉장히 즐겨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미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도 잘 안 합니다. 의지를 잘 안 해요.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인데 누가 전도하려고 가서 회장님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데 주먹을 믿겠다. 하여튼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지만 그 자녀들 중에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들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희한하게 현대 가문의 그룹들이 결혼할 때마다 어디서 합니까? 그 서울의 그 종교교회라는 교회 이름이에요. 거기서 하잖아요. 그 정몽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독실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도 그렇고
있고 크리스찬이 많아요. 희한하게 그 선대의 그 창립자는 안 믿으시는데 자기 주먹을 믿다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맨 땅에서 주먹을 믿고 잃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 가문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온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집안을 살리는데, 오늘 이 에훗, 장애인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온니엘은 집안이 좋잖아요. 집안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갈렙의 족하면서도 사위가 됐잖아요. 갈렙이 저 산지를 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을 막 경품으로 걸었을 때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온니엘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게 된 배경이 좋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그가 이겼을 때보다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사사, 이 에훗이 이겼을 때 더 기뻐하고, 또 성경에도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평안이 오면 악을 행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못 살고 어렵고 힘들 때 보면은 하나님을 다 의지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딱 밀착이 됩니다. 근데 뭔가 평안이 있고 잘 살게 되고 풍요가 오게 되면 서서히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문제가 뭐냐? 땅이 너무 풍족해요. 이 그냥 강야를 떠돌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가나안은 농사를 지으니까 뭐 그냥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고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또 징계를 주고. 그래서 뭐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죄,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화. 죄, 징계, 구원, 평화. 죄, 징계, 부르짖음, 평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서클이라든지 패턴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이 4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니까 그 평화에 기대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게 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모압 왕이나 또 암몬 왕과 이렇게 쳐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약해졌던 모압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모압이 강해져가지고 에글론 왕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거의 18해, 18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지어봐야 뭐 보람이 없어요. 왜 갖다 바쳐야 되고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18년이나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이 올 때 참 힘들잖아요. 사실 몸이 아파 보신 분이나 또는 좌절해 보신 분들, 또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때로는 풍요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오고 또 역경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가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에글론이 모압 왕인데 옆에 있는 암몬 나라 사람의 군대와 아말렉은 완전히 이거 강도떼거든요. 강도떼. 광야를 돌아다니는 아말렉 자손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13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느 성을 말합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첫 성이 뭐였죠? 정복했더니 막 돌 때 1년 해보냈네. 막 돌다가 무너진 성이 뭐 어디입니까? 첫 성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첫 성. 한 바퀴 돌다 마지막 7번 돌고 와르르 무너졌던 기생 라합이 살던 성 이름이 뭡니까? 네?
요거는 알아야 되죠. 여호수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리고 성이 첫 성이었잖아요. 그 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상술 이렇게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래 나옵니다. 또 다른 데는 상술이 여기는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게 여리고 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첫 땅인 그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는데 오늘 자기들이 악해지니까 처음으로 빼앗긴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도로 모압에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악해지면 우리에게 줬던 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너무 교만하면 친다 그러잖아요. 너무 건강해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그러면 건강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해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멀리한다. 그럼 뭐 갑자기 막 경제가 어려워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또 찾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건강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부자인데도 하나도 없다고. 그 위선이 아니에요. 나 진짜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난 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이 평화가 오니까 이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마약, 그럼 학교 폭력, 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이 자세히 보면은 그냥 뭐 멀쩡한 나라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난리거든요. 사실 영적인 상태, 이 정신 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지금 7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전쟁 없는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우리는 막 900번이 넘는 막 침략을 받고 막 엄청나게 전쟁이 많잖아요. 조선 시대도 많잖아 지금. 그러니 이런 평화가 오고 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의 문화는 완전히 지금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헝그리. 옛날엔 진짜 배가 고팠거든.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요. 저희들 어릴 때만 막 정식으로 그냥 점심을 먹을 때는 뭐 감자를 먹거나 뭐 보리밥을 먹거나 뭐 물론 우리 때는 세 끼를 먹기는 먹었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른들이 내려보면 시골에는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싹 벗겨내고 이게 뭐죠? 나 소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해가 껌처럼 이렇게 씹어 먹고 그런 것을 우리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씹어 먹고 그러는데 맛이 없어요. 그게 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밝았는데 뭐 새아침이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아침이 밝았죠. 저희들도 이 토요일마다 모여가 일요일 아침 모여가 뭐 했냐? 그 마을 그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교 때 모여가 쓰고 이런 거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때는 막 참 이렇게 좋았는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니까 못 산다 잘 산다 이 자기들 기준이 있겠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전화하면 그냥 5분 내로 뭐가 팍 날아오고 막 저녁에 하면 아침에 문 앞에 팍 배달돼 있고 외국인이 막 깜짝 놀랐는데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막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신청하면 한 달 뒤에 오고 이런다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오기도 하고 최소 2, 3일 내로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 국토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이 잘 이렇게 알려서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 좋은 것도 있지만 정신 문화가 썩어버려.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예? 지하철 타보세요. 서울 가면 더 하고 대구도 지하철 타니까 요즘에 전부 이러고 있어요. 남녀 노소 상관없이 여기서 있잖아요. 정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확신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예전에는 신문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눈으로. 눈으로 들어서 뇌에 박혀버리거든요. 영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 최대한 안 보게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사고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잘 다니다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뭐 이래 설교를 찾아보자면 어떤 성도가 찾아보는데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다가 거기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니까 멀어도 막 그까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거 뭐 대구가 아닌데도 막 그 멀리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할 수도 없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 뭡니까? 이 유튜브가 주는 아주 좋은 유익함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혹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누가 가르치는 대로 자꾸 그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TV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튜브는 잘못된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오거든요.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깜짝 놀란다는 보다가 내가 죽었네. 유튜브에 보고 예를 들어 누구누구 배우 안타깝게 사망 그래 들어가 보면 사망인 줄 알았더니 뭐 어떻게 다른 이야기 또 이렇게 진짜 그게 있잖아요. 가짜 뉴스는. 그러니까 그걸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이게 관심을 끌어가지고 조회수를 폭발을 시키려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자기 몇 번이나 죽었다면서 TV에 나가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자기 다 죽은 줄 알고 전화 온다고 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막 확인하려고 전화 오더라. 젊은 개그맨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유튜브 우리도 뭐 할 수 없이 유튜브로 올려서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정신이 썩어버린다. 영혼을 도둑 맞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40년의 이 평안 동안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막 받아들이면서 정신이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8년 동안 압제라는 걸 누른단 말이잖아요. 18년 동안 막 지배를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막 부르짖게 만들어요. 오늘 두 번째 보면요. 결국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일단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데 아끼지 마세요. 자기 목소리나 이 기도를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 힘들 때 부르짖지 말고 이미 힘들다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보면 늘 신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제가 막 18년 동안 계속되면서 결국은 부르짖게 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네? 아니 지금 적군의 그 왕에게 가가지고 이 장수가 말이죠. 무릎을 꿇고 공물을 바쳐야 돼. 바친다는 게 무릎을 꿇고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겠어요. 자기도 소위 말해 장군인데 장수인데 적군의 왕에게 맨날 이런 거를 시키고 왜냐하면 왼손잡이 약점이 있었거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칼을 쓰다가 보니까 취급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약자고 소수고 그렇게 취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 나중에 구원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왼손으로 칼을 쓰는데 막 엄청나게 연습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엄청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칼에 왕을 딱 찔러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이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장수들도 그렇고 왕도 뭐 늘 그냥 오는 애니까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비대를 다 물려가지고 왕이 독대하거든요. 그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탁 차고 있다가 왼손으로 빼가지고 그대로 찌릅니다. 오른손에 보통 칼을 차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안 보여. 근데 허벅지에 딱 숨겨가 가지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 어쨌든 왕에게 가까이 와도 왜 위협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공물이나 갖다 바치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잘 몸도 못 쓰고 또 아마 이 등치도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에글론 왕은 어떻게 해요? 혼자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비대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다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결정되일 때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장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제가 이 치아를 그때 이 고치러 갔으니까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치과 의사인데 이게 좀 교정이 안 되겠냐. 예전에 사람들 앞에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좀 안 되겠냐니까. 근데 뭐 결혼했냐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가 이래 생겼지만 이가 굉장히 튼튼한 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는 그렇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치아라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뭐 뺀 건 없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나이가 들면 몰라도 아직까지 뭐 새로 뭘 하거나 약간 뭐 중치 치료한 건 있어도 이거 하나도 빠진 건 없어요. 거의 저희 친구들 보면 우리 나이에도 뭐 이빨 새로 해놓고 은이나 금이나 해놓은 애들인데 이빨 튼튼하니까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교정하려고 하면 6개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6개를 빼고 이거 자리를 배치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니까 그냥 이제 저는 뭐 제 얼굴 안 보니까 별 불편함이 없죠 사실. 보는 사람들이 그럴까봐. 근데 이게 이 덧니가 있고 이래도 뭐요? 자기 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치과 의사 선생님. 그래도 튼튼하고 자기 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한 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같은 걸 쓰겠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일 다 해놓고 나면 자기가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했다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윗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양떼 중에 그 목동으로 있을 때 나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비둔해져 있는 왕, 이 에글론이라는 이 왕이 엄청나게 뚱뚱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를 만날 때 이 사람을 죽이라는 아마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서 칼을 갑니다.